할렐루야. 우리 오늘 배운 찬양은 이번 주일날 우리 오시는 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영원한 책임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에서 초청한 분들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큐티를 통해서도 묵상을 했었고요. 또 여러분과 셀 모임에서도 묵상을 했던 말씀일 겁니다. 셀 리더분들이 아마 잘 리더를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은혜가 됩니까? 제가 세 가지 모임을 하는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지난주 11월 12일 목요일날 큐티인데 제가 이제 아내랑 같이 앉아서 큐티하고 난 뒤에 이렇게 제목을 적잖아요. 제목을 적으면 큐티를 당하고 난 뒤에 제목을 적으면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적었냐면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적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셀을 가지고 모임에서도 이 본문을 써가지고 보니까 거기도 이제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목이.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을 보여줬는데 참 그게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는 것이 세상 존재하는 이유는 그 복음이 우리를 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인데요. 이 복된 소식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복음이고 우리를 향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된 소리를 최초로 이 바깥으로 외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꿈과 주님의 뜻들,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셨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보내셨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맡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복음이신 예수님, 그리고 죽어마간 우리의 이 부활을 위해서 가장 첫 열매로 먼저 살아나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살아나 주시고 부활해 주신 바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튼 이 복음은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응답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딱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선포할 수 있는 배경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게 모세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를 믿어 성도되어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자리에 기도하러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얼굴도 아직까지 1년씩도 없는 너희들 예수를 함께 믿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또 사도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무엇 잘한다고 너희들한테 편지까지 쓰면서 이런 주구장창 많은 그런 말들을 해낼 수 있을까? 또 로마서 내용을 보면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바울의 어떤 그 애타는 마음이 들어있는데, 애끓는 마음이 들어있는데, 바울이 뭐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아니고 본인이 목회하는 어떤 그런 교회의 성도들도 아니고 바울이 무슨 그 마음으로 이 사람들한테 말할 자격이 있겠어요? 좋은 말을 해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한 번도 1년씩도 없는 로마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내가 쓸 수 있는 배경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 지금껏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아왔다. 나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본인이 조금은 이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명에 이어서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어떤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 안에서 1절 말씀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 말씀에서도 아마 전달받은 메시지 있겠지만 바울은 두 가지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상기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바울이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다. 나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된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나는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 복음을 처음에 들었는데 나만 향하는 복음인 줄 알았다. 나도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나만 위한 복음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초창기 때 이 복음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얼마나 이 복음 때문에 기뻤는지 모른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 복음을 듣고 보고 누려보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주님의 그 구구절절한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계획이 놀라고 신통방통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 나 그래서 더 이상 사울로 살지 않고 바울로 살기로 했다. 할렐루야. 사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큰 자. 엄마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크게 되라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바울이 이름을 변명합니다. 바울이라고. 작은 자.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작아도 괜찮다. 할렐루야. 인생관이 바뀌었대. 복음하면서. 그런데 본인이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복음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까닭은 이 복음이 지금 너희들을 위하고 있고 지금 내 속에 있는 복음이 너희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지 이 복음을 너희들한테 전하는 뿐이다. 그러니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구구절절한 애타는 마음을 너희들이 듣기 바란다. 내가 사심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종이고 심부름 뿐이고 나는 단지 사도로서 내 직무를 감당하는 것 뿐인데 이 복음 안에 너희들을 향한 물론 나를 향한 첫 번째는 복음이었지만 내가 특히 묵상해 보니까 이 복음이 너희들을 향한 엄청난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내 속에서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지금 계속 진도를 하려고 하는 이 가운데 내가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나는 할 수가 있다면 너희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꼭 내가 선사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이란 말을 제가 원어로 뭐라고 전달했습니까? 우리 흔히 쓰는 말이죠. 이런 말씀은 우리가 길에 다니면서도 한 번씩 봤던 그런 간판에 붙어있는 어떤 그런 단어기도 한데 종이라는 말이 둘로스란 말이죠. 둘로스.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따라합시다. 둘로스. 예, 둘로스. 이 말은 단순한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는 종이라고 이렇게 좀 시퍼하게 표현했지만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고 노예. 자기의 인권이 전혀 없는 슬레이브, 완전히 종을 말하는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노예 아시죠? 종이라 그러면 약간 옷도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주인과 같이 막 디스커션도 하면서 이런 종 말고 완전히 슬레이브, 완전히 그냥 노예. 그냥 빤스 하나 입고 막 채찍치 맞으면서 막 그냥 이거 인권이 전혀 없는, 인간의 전성을 전혀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완전히 그냥 그런 노예 상태. 그걸 둘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하인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생명권, 자신의 생사 여부권을 주인에게 완전히 전적으로 다 맡긴 채 주인이 시키면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완전한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둘로스라는 말.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을 둘로스라고 소개하면서 지금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생명을 건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몇 가지 그런 특징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노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는 이런 주님의 노예다 라고 말할 때 또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 자신의 바울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나는 노예다 라고 말할 때 이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노예라는 그림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또 내 몸도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침 일어났는데 막 몸살 베기고 또 어제 두드려 맞은 게 쑤시고 아프고 결리고 오죽된 찾아볼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평안할 수 있고 좀 나태하고 싶고 나른하고 싶고 좀 게으르고 싶은 그런 충동들도 있을 텐데 본인이 종이라는 사실을 노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예한테는 종한테는 컨디션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가 사용되어지는 입장이지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 자신, 나 노예, 바울이라고 하는 나 주님의 노예는 컨디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사역은 컨디션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막 하늘을 쳤다가 컨디션이 나갈 때는 막 땅을 키웠다가 막 은혜가 충만하게 됐을 때는 막 천국을
계속 뒹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컨디션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컨디션 때문에 좌우되지만 몸도 마음도 실제로 컨디션에 난조가 있지만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놓여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 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골똘히 내 마음이 묶여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예라고 하는 자신의 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노예인 내가 내 입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기쁨이 곧 나 자신의 기쁨이고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자 내가 살아가는 목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누구냐 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거침없이 로마인들한테 1년씩 없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이렇게 1장부터 16장까지 쫙 써가지고 거기 보면은 막 그들에게 검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을 질책하는 말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확 써서 바로 보내버립니다. 내가 이 편지를 보내면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 관계가 상하진 않을까? 나를 또 막 욕하진 않을까? 씹진 않을까?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개성이 많습니다. 행복 모임 하러 가서 우리가 친한 친구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거절된 것이 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나마 괜찮은 관계까지 상하지 않을까? 또 내가 좀 이렇게 좀 지금 뭐 돈 빌린 것도 있고 좀 내가 시세도 줘야 되는데 괜히 이거 뭐 보험 들고 왔다 갔다 이거 박살을 나가지고 쪽팔려가지고 되겠네. 복잡했어요. 그거 하는 말이 내가 놓여있기 때문에 내 컨디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보면 거침이 없고 담대하죠. 그런데 이것이 거침이 없다, 뭐 용감하다, 담대하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바울의 타고난 성향이기 때문에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닮아요. 어떻게 우리가 성향을 닮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성향은 우리가 굳이 닮을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 담대함과 용기 있음의 비결이 성향이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은 자기 정체성에서 나온 거침이 없는 사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묵상할 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을 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무조건 나는 안 돼. 내 성향은 약하고 나는 노예든지 종이든지 사월이든지 나는 못해. 그렇게만 우기지 마시고 정작 우리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거기에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섭섭하고 앓는 소리하고 또 잘 삐지고 토라지고 응석 부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발목을 잡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게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그 은혜를 복음의 그 진수를 딱 맛보는 순간 이분한테 모든 걸 다 맡겨도 내가 이분을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종이 기꺼이 되어도 이분이 나를 해코지 하지 않겠다. 나 지금 들은 이 복음만으로도 나 이미 인생 홈런 쳤다. 나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아쉬울 게 없다. 주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수를 딱 맛보는 순간 본인이 종이 되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계산이 없어요. 도대체 그가 어떤 복음의 진수를 맛봤기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여지가 없어요. 자신이 여차의 발을 빼겠다 하는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종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방금부터 말한 대로 그는 자기 자신을 종인과 동시에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또 원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어파스라고 하죠.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이 바울을 보내는 말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았다. 더불어 이 말씀 다음에 적혀있는 단어를 보면 부르심을 받아 라고 적혀 있다 합시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원어로 볼 때는 한국말로 보면은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걸 원어로 딱 보면은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 겁니다. 문학적인 표현인데 부르심을 받아라고 적고 있죠.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사도라는 이제 명사 자체가 뭐를 의미하냐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 그런데 부르심을 입어라는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같이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게 이제 재미있는 표현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동시다발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는데 나는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내가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임과 동시에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가 되어서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은혜도 입고, 아멘, 아멘. 그래서 사주팔자명이 바뀐 그런 축복의 삶이 되니까 동시에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나는 성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우리 하는 말로 제자가 되어서 나는 다시 그 끔찍했던 세상 속으로 특별한 사명을 들고 다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다,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임과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평신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같은 입장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 이 성경 시대에서 쓰는 평신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 성도, 일반 성도들만 말했던 단어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어떤 이 입장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잖아요. 이게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처음 썼던 말인데, 초창기 때 말이죠. 40여 5세기 때. 이 평신도라는 말, 이 말 속에 이미 진짜 일반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이런 사역자들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평신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평신도는 다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름받은 성도인과 동시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이나 뭐 제사 삼아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들이 특별한 어떤 사람을 지칭하지 않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았는데 너희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한 어떤 특별한 은혜가 남다르고 은사가 남다른 그런 어떤 집사님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달란트가 있는 어떤 사람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고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은사가 있건 없건 능력이 있건 없건 디모데 전서 4장 말씀처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종이다, 노예다, 나는 사도다, 이 표현이 사실은 사도 바울만의 표현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오늘 종이다, 나는 부름받은 성도임과 동시에 보내받은 사역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이것이 동의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동의가 돼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이 요청은 언제나 여러분들 코앞에, 면전 앞에 이 말씀들이 코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일단 조심하세요. 신부처가 잘 넘기시고 혹시 실수로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도수를 제도로 삼아 이런 말씀 나오거든 찢어버렸어요. 그 장면 마음에 안 들면 말씀에다가 조심하세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향한 콜링이 저기 적혀 있습니다. 이 다치어야 돼요. 특별히 이사야 6장 8절 같은 말씀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내가 이 선사를 보내소서, 이런 걸 뜯어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뜯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뜯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 뜯고, 필히 요한복음 마지막 장 뜯고, 사도행전 1장 8절 있는 말씀 뜯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뜯고 저거 뜯으면 여러분 성경책이 그냥 껍데기만 남을 겁니다. 그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은 않다, 이거만 드립니다. 그 주님 오시가 그때 팍 때려 다 제법 마음이 그래 왔다 우리한테 믿고 나쁜데.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믿습니까? 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뭐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 순간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들과 딸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믿는 순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주인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주님께서 불러놓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양자 삼으신 할렐루야. 그럼에도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안에서 종이다 라고 굳이 표현한 까닭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의
이 사역에 임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비록 예수 믿고 신부는 자녀지만 아들이지. 맞아요. 바울 같은 아들도 없어요. 아들이면 확실해요. 바울. 신부는 자녀이지만, 아들이지만, 딸이지만 사역이에요. 돈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보냄을 받아서 세상 속에 들어와서 사명을 감당할 때의 내 자세, 행복 모임할 때의 내 자세, 선교할 때의 내 자세는 아들이 그것을 주장하면 안 되고 딸이 그것을 주장하면 안 돼요. 바울처럼 그 사역의 정신은 종의 정신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의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 아버지가 회장인데 하다가 안 되면 때려쳐 정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오는데 열심히 하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어요? 물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아버지 뺑이고 할아버지 뺑이고 예? 얼마나 그가 그렇게 밑바닥부터 받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또 빗나간 그 모정이나 부정이 그 아들이 그렇게 생각밖에 고생하는 그거를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삼성도 현대도 또 LG도 롯데도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빗나간 부정은 되겠습니까? 감당하지 않아요. 자녀로서 감당하면 일을. 그 바울이 내가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 확실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할 때는 종의 자세로 그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 컨디션, 내 생각 아무 상관없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에서 열정이 나오고 거기에서 충성이 나오고 거기에서 순종의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보다가 그냥 수태리만 때려잡는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내 컨디션, 내 마음, 내 입장 관계없이 나 끝까지 한다. 아멘이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바울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났던 것입니다. 하겠다는 마음만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참으로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아 축복받은 성도요 자녀라는 생각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축복의 자녀가 내가 축복받아 잘된 것은 확실하고 자명한 사실이지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는 축복의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시키는 게 아니고 능력의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받아 능력받은 사람, 실제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 내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권세와 권능을 같이 품어낸 사람. 바울처럼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하며 일하신 그 성령도 지금 나를 위해 일을 하시는데 안식일 예수님도 일하시고 심지어 안식일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만 안식일을 쉰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쉼이 뭡니까? 소파에서 뒹구는 겁니까? 리모컨 들고? 우리는 그게 쉼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는 게 쉼이고 얼굴 참 보시죠 여러분들이. 네. 성경적으로 쉬는 것들이 리모컨 들고 소파를 막 뒹굴면서 그 소파 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위에서 떠는 죽은 것 그 위에서 막 짜장면 드시면서 그 위에서 먹고 발가락 끼리 쭉 뻗어가 지고 막 신문지 땡기고 기도가 신문 들고 소파에서 어떡하든지 나는 사명감으로 오늘 쉬리라. 분명히 등이 내기는데도 안 내준다고 막 나는 오늘 사명감을 쉬어야 된다면서 올라와서 뭐 금도 수고한 그대요 뒹굴어라 이러면서 막 계속 뒹굴어라. 내일부터 또 지옥 같은 스케줄이 펼쳐지니까 나 오늘 진짜 오늘은 뒹굴 거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고 세상에서 부름받아 축복받은 성도의 이름만으로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 딸 응석 부리고 그런 모습으로는 나는 은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아가기 이제 아들, 딸이 되었지만 그런 정신과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기도도 아니에요. 주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눈을 요구만 하지.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이만큼 바뀌어왔습니다.
다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이 시대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직 이 고백이 낯설다면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고백되는 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바울은 본인이 종이자 사도가 될까 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에게 소개를 밝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지금 위하고 있는 내 신분까지 지금 딱 뒤집었고, 난 종으로서 사도로서 내 개인적인 체면, 부끄러움 다 뒤로하고 내가 오로지 달려가는 이 한 가지 나의 표대는 바로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2절,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2절과 4절 첫 번째와 마지막만 다 볼까요? 절 따라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2절, 3절, 4절 복잡하게 말했는데 쉽게 말하는 게 말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옆에 사람 혹시 모르는지 모르겠으니까 크게 한번 옆에 사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행복의 시작은? 승리의 시작은?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내 개인의 문제 해답? 우리 가정의 문제 해답? 우리 가문의 모든 잘못된 물꼬를 바꿀 수 있는 역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복음을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의 약속이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의 약속.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의 약속. 성경의 약속은 약속인데 누구에 관한 성경의 약속? 성경은 여러분 약속입니다. 들어보세요.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 성서, 이 성경, 경전, 이 성경 자체가 약속 덩어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약이라는 말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런데 약속이 누구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라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오래전부터 새날이 밝은 오늘까지 한결같이 약속해 오고 있는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오신다. 오실 예수님. 그래서 수많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구약 제일 마지막 말라기, 얼마나 하늘같이 계속 같은 말만 했는데 마지막 숫자는 말라기부터 합니다.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신다. 이 시작에 있는 성도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힘내래, 조금 빡세더라도 힘내래 하고 구약의 문을 털털 닫은 겁니다. 그리고 신약 400년 동안에 침묵기가 흐르다가 신약의 문을 털털 열게 누굽니까?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도 또 400년 만에 부름받아가지고 했는 말이 뭡니까? 주님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이래 선포했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딱 앞에 오시자, 요단강이 세례받으러 딱 나오시자 모든 백성들한테 세례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할렐루야, 이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자로 드디어 오신 예언의 주인공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한테 세례요한이 나팔소가 되어서 알리지 않습니까?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도 전부 다 몰아줬습니다. 예수님한테 다 갚으라 하면서. 저분이 진짜 다 가라. 나는 저번에 신발끈도 못 푼다. 저분이 진짜 다 갚으라. 누구만 들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만 자기 제자들 사람 뺏길까 싶어가지고 꽉 틀어잡고 있었죠.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분에게 다 보내는 것입니다. 약속.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복음이 구약과 신약, 즉 성경 전체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바로 그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들 가운데 가장 귀한 약속이 뭘까요? 이런저런 약속들이 정말 많이 적혀있죠. 성경은. 네. 하늘의 복, 땅의 복, 원천의 복, 정없는 복, 땅 턱걸이에도 복, 이골리에도 복, 자고동에도 복, 들어가도 받는 복, 나가도 받는 복, 뭐 모든 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말하고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이 그토록 외치고 있는 복들, 그 복을 약속하는 그 약속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롭고 가장 수준 높은 그 축복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나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우리들한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약속을 이행하셨고, 그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버젓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증거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면 우리 모든 진짜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사람들, 제일 무상한 사람, 세상 모든 정신운동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다 적어요. 우리만큼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성도들 가운데 셀리들은 확실하게 미친 사람, 목회자들은 구제불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다 전하면 왜 적었어요? 내 딸이가 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 딸이가 입을 열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조그만 복음 하나를 심각한 그들의 부모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한 이 문제를 가지고 끝내버리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 이 가정, 개인 혹은 부부 또 아이들, 부모에게 이 복음 몇 자락을 그냥 한두 시간 딱 작정하고 앉아가지고 딱 전했을 뿐인데, 이 복음이 뭔데 거기 들어가서 이게 원자탄처럼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든 잘못된 부정적인 계획들을 다 철회시킵니다. 죽고 싶었던 사람에게 살고 싶은 동화들이 되어주고, 꿈이 없는 젊은 아이들한테 꿈을 소개하는 복음이 되어주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가정에 그 일만의 소망을 갖게 되는 이 소망의 싹을 틔우게끔 만들어주는 복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말, 우리가 해왔던 말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이 말하고 삽니까? 똑같은 나고 똑같은 내 입으로 똑같은 내가 이 언어를 조합해가지고 내 입으로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아무리 그런 것들을 세련되게 표현해도 내가 지나가는 그 메시지 앞에서 사람들이 뒤집어 엎어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도 잘 안 담기는 이 영적인 언어들, 우리도 잘 안 돼가지고 막 시급하면서 애석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하는 그 몇 가지 행복모의 복음들을 다 조합해서 다 전했더니 이 메시지들이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감동을 주고 실질적으로 삶의 문제들을 타파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대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거. 복음이 진짜로 흔들리구나. 그만 하나 먹어야 된다. 자, 이 말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알면서 오는 그 충격과 감격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지금? 내가 보니까 아는 건 같아요. 일단 인정해드릴게요. 근데 거기에 그런 충격이나 감격은 좀 떨어져요.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알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진짜. 깜짝 놀란다. 이런 표정이 안 돼. 미쳤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고 건강한 게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성량, 용기, 담대감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냥 장하고 아무리 세피하고 세뇌 같은 사람일지라도 복음의 지수를 만나면 바로 진짜 골리앗인데 예수 믿는 골리앗 생각해보세요. 그 애들 다윗은 골리앗을 목을 베었잖아요. 우리는 골리앗을 배가 죽이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골리앗이 돼서 교회 일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골리앗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세보가 이런 말들, 김영 골리앗, 경준이 골리앗 이런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등에 막
호랑이 그림 이런 거, 용 그림 이런 것들 와야 됩니다. 교회에 이런 것들 다 비쓸모 하다 쓸모있다. 지우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이 약속이 수많은 사건을 통해 지금의 나한테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하십시오. 예수님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인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진짜 뜨거운 감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몇 가지 그냥 걱정, 의심, 염려들이 오늘 이 복음의 진술을 딱 깨달으면서 야 두려울 게 없다. 어느 좀 앞으로 참고 지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말이야 지금. 장난하나 지금? 오늘 막 좀 사고 쳐가지고 돈 좀 내가 좀 이렇게 좀 세나갔다가 10만 정도 좀 더 많이 나갔는데 사람하고 오해가 좀 있어. 내가 원하는 그런 순리대로 문제가 좀 아픈 데가 좀 속상함도 있다. 짜치는 문제가 좀 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진짜 깊이 느끼고 또 생각한다면 실제적으로 또 실존적으로 오늘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들이 이게 불탄산처럼 불타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고 오늘 메시지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것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밤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 또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직접 쓰고 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 같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편지를 통해 로마교회 성도인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분명하니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가 너희들 보니까 또 너희들 소식을 들었는데 야 대단하다. 정말 감사하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지만 오늘 로마인들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그런 불모지에서 복음에 꽂혀 태웠을까? 로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박해의 메카 아닙니까? 가이사의 곳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족치고 목을 베고 껍데기를 벗기고 통으로 켜고 십자가에 달아 사람을 죽이고 그 달려있는 사람들 시체에 불을 붙여가지고 가로등으로 삼고 있는 그 잔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로마입니다. 로마 복음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지어 12사도들도 복음이 다 먹혀도 저 로마에 먹힐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할 때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벌써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로마에 세워진 지 2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복음을 로마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벌써 그 로마인들 가운데 전해 들어오는 복음, 그 민들레 홀씨 같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들이 지금 복음의 사슬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가 성령 받고 120명이 막 그 왜 조상기 때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 있지요. 그때 이 120명의 충격적인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충격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비난했던 3,000명 중에 로마에서 왔던 그런 그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 중에서 이 오순절 교회를 지키려고 왔던 예배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로마 출신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변화받아서 로마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오순절 사건으로부터 지금 이 로마서가 전할 때까지 2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버젓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어. 이미 이 여러 많은 지역에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신앙 조건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술렁술렁할 정도로, 그래서 이 소식이 바울한테까지 전해왔고 바울이 이것을 잘 검토한 뒤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지금 지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희들 진짜 대단하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약속받은 사람들만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로 믿겨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눈으로 애쓴다고 믿겨지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로마에서 누군가를 통해 전달 그 복음을 듣고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어 있는 로마 교회 성도 너희들, 즉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다. 너무 기쁘다.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진짜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 성도됨의 가치, 구원의 가치, 그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 복음화율이 5%라는 말 들으셨죠? 2011년도까지는 8%였는데 이제 12년도 이제 통계에 의하면 5%로 주장했습니다. 3%가 주장, 그나마 8%에서 이게 5%, 거의 한 40% 주장했대요. 40~50%.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주장했습니까?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대구에 5명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현재 대구에 현재. 그리고 그 5명 중에 우리들이 들어가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대구 땅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예수 믿는 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5명 중에서도, 예수 믿는 그 5명 중에서도,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한 명 있을 끼고, 주일을 성수하는 거나 11조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끼고, 그냥 예수 믿을 때, 이전에 그냥, 여러 가지 종교를 선접하다가, 그냥 축복받는다 그래가 복 받으려고 그런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머지 5명 중에서 2명 정도가 인격적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나는 주님의 자녀인가 동시에 종이자 사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일까? 모르겠습니다. 2명도 많을지 몰라요. 1명 정도 될까? 5명 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대구 땅에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형신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나만 잘 되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도리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알아먹고, 그렇게 잘 안 살아져서 문제지,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귀한 일이다. 그 제가 조금 욕심부려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결국 이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면에서 상위 1%입니다. 기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전인수격이라고 오바다 생각하십니까? 진짜 마음 중심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상위 1%라고 생각합니다. 뭐 엘리트가 뭐 따로 있으면 이게 엘리트지. 보고만 엘리트.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형편 속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복음의 진수를 알아보는 오늘 바울처럼 이게 귀한 줄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 자신이 정말 신앙의 가치와 오늘 바울처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게 맞나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던지는 이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뭘로 알 수 있을까? 지금 방금 김 목사는 도매급으로 우리 다 1%다, 상위 1%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자신이 느낄 때 난 정말 그런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증거가 있다. 그것은 이 귀한 가치의 복음을 나도 남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방금 했던 말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나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남을 도와주고 살리고 사는 삶이 가치 있게 보이냐, 이게 좋아 보이느냐, 내 마음이 그것이 정말 귀하게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까 봐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실제로 사는 것은 이것은 기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귀해 보이고
가치로가 보이느냐, 그렇게 살고 싶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연계하여 또 다른 한 가지 확인 방법이 뭐냐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뒤늦게 믿고 어제 믿은 나와 같이 성도가 된 지체들, 새가족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 또 기쁨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고 기꺼이 축복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나,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나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나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가 새가족이 된 것을 보면서 바울처럼 기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심지어 오늘 바울처럼 편지는 아니라도 심지어 찾아가서 너무 잘 됐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왔다, 어디 가셨죠? 이런 축복의 말로 기쁨을 나누고 격려하고 치닫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으로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신앙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나?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나? 이걸 증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또다시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바울이 막 축복하잖아요. 참 잘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닌데 어떻게 믿었노? 아이고 야야. 그런 거지. 천국에 갈 때 일어나는 일과 같은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몇 가지 일로 놀란다 합니까? 야, 네가 예수 어떻게 천국에 왔노 싶은 사람이 와 있다는 걸 보면서 놀라고,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거라 생각했는데 없고, 그 중에서도 나가던 사람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놀라고, 이런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 합니까? 그래, 잘 봐놓으세요. 셀별로 하나 올라가가지고 명단 부를 때 웃고 이렇게 밑에서 자꾸 피고 그러면 안 돼. 복음의 가치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그 가치를 알면 나보다 뒤에 복음을 알고 나보다 뒤에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과 응원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결여되어 있다면 오늘 이렇게 막 웃고 이렇게 막 아멘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냥 찔리고 이렇게 뭐 이런 결여가 된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많이 지금 감퇴한 것으로 알아야 하고, 오늘 예수 믿고 기뻐하는 새가족들의, 특별히 새가족들의 순수한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도전과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병듭니다. 신앙적으로 구원의 감격이 떨어졌다. 모든 방황과 모든 방황과도 감독 뭡니까? 불순도 이런 좋지 못한 이런 어떤 이 행보는 구원의 기쁨이 떨어지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세바를 도망을 한 뒤에, 죄를 짓고 난 뒤에 시편 51편에서 그가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뭐예요? 주여, 내가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은혜를 다시 베풀어달라. 내가 회개하니까 주여 나를 돌이켜달라. 그러면서 노래 부를 때 그가 뭘 간구합니까? 예?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시는 것과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이게 제일 무섭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셨는데 언제 그분이 비명을 지르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할 때 뭐라 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버지와 단절된 그 고통과 공포와 충격이 예수님에게도 가장 큰 공포와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손에 못이 들어올 때도 그분은 고통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를 유언했을 때도 그렇게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12제자가 앞에서 방편히 배신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비명까지 지르진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딱 단절될 때 그가 극도의 공포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극도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는 걸 볼 때 이게 우리가 볼 때 기뻐입니다. 구원의 감격, 예수 믿는 것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데 건강한 성도일수록, 건강한 셀가족 모임일수록, 건강한 교회일수록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의 역사를 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또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또
내가 이 감사를 구체적으로 너희들한테 좀 더 내가 진도를 빼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다. 칭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박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바울이 진짜 복음의 감격을 알고 있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끝으로 마지막 이렇게 8절부터 10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가 읽기 전에 이 마음을 읽고 난 뒤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하는 것은 우리 결코 우리가 품고 있는 세가족이나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럴 수 있는 바울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이죠.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구합니다. 백방 이 편지를 쓴 바울이 백방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로마에 가려고 애했습니다.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하고 또 그 바람에 이 로마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는 그들의 신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소문났다는 말입니다. 소문이 날 정도로 좋은 믿음을 가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좋은 소문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 더 타오를 수 있도록 잘할 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강하고 더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불 꺼진 타당한 장작을 불 지르는 것은 더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니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눈이 반짝거리면서 거기 찾아가서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불을 지펴주려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과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세례자가 시간 가는 거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의 말을 합니까? 사랑입니다. 목회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의 말을 합니까? 사랑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때로는 내 귀를 따갑게 하고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될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사랑입니다. 이방 나라인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하고 그러니 바울 마음 안에 이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생겼다는 것을 그들 편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주님 닮은 이 마음을 우리가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거 보고 희생하는 우리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 버리고 내보다 늦게 믿는 사람들이 일꾼 되는 것을 보고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는 나를 추월한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행보에 박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가르침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말하지만 신앙생활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생각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하고 심지어 내가 그들의 신앙을 위해 도울 일이 없는지 살피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찾아가서 만나고자 하고 또 축복하고자 하는 이 귀한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문화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행복나눔 축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영혼들과 또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영혼들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주님 닮은 또 바울 닮은 따뜻한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을 보호달라고